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t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맨 마지막에 1948년 평양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전 조선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열릴 때 이제 주일이 한번 있었는데 김규식 선생이 교회를 좀 가고 싶다. 그래서 이 강양욱이 그분들을 안내했는데 교회를 안내해 줬다. 그 교회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서문박 교회죠.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받다. 저 교회가 하여튼 우리 민족사에서 큰 일은 전부 저 교회에서 했다고 그랬죠. 네. 그 밑에 넘겨서 종교활동 부분을 좀 말씀하시죠. 이 책에서 이 글에서 그러니까 이 평양신문에서 그 87년 6월 24일하고 그 며칠 뒤에 27일 날 이 글을 실는데 전면에다가 실어요. 전면에다가 이제 두 회에 걸쳐서 실어서 종교 얘기만 지금 여기 뽑아서 소개를 해드린 거죠. 여기 보면 조국련을 만들 때 김일성의 요청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만식이 조선민주당을 만들었는데 김일성과 신탁통치 문제로 갈라서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조만식은 일찍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46년 11월 28일 날 그 조국련을 만든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상하게 정리된 글들이죠. 그러니까 신탁통치를 이제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1945년 12월 연말에 이제 그걸 결정하니까 그게 이제 예신을 타고 즉각 이제 평양과 서울에 알려진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 남북한이 입장을 정했는데, 하여튼 북쪽은 소련이 제안은 5년에 한해서 신탁투자안을 받아들이고, 남한은 이제 그 누가 먼저 했느냐보다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걸 안 받아들였는데,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46년부터 미스 공회의가 계속 열렸잖아요. 열렸는데 이거 합의를 못 봤죠. 합의를 못 보고 이쪽 민중들은 이걸 가지고 찬성하냐 진양해 가지고 이제 쫙 갈라진 거죠. 근데 북한은 뭐 완전히 그 소련의 안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조만식하고 충돌이 이제 거기 생긴 거죠. 이미 이제 그 12월 그 무렵 그 마지막부터 그 얘기 듣고 나서 조만식을 설득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여기 저 책에 보면 조만식이 끝까지 이제 거부한 거죠. 그래서 강양욱도 가서 설득하고, 같은 저 기독교계 계통이니까. 조만식은 이제 일본에서 그 법학 공부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1921년에 평양 YMC 총무가 됩니다. YMC는 1903년에 서울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없고 두 번째가 함흥에 생기는데 이게 1918년인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구에 생기고 그러는데, 평양은 1921년에 생겨요. 21년에 생기는데 평양에 뭐 교회가 있지만 목회자들이 그 평양 그 지역을 그 대표할 수 있는 목회자는 없었죠. 근데 이 양반이 YMC 총무가 되면서 평양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YMC 총무를 10년을 해, 10년. 1933년까지인가 11년인가 10년을 평양 Y 총무를 해요. 그러니까 평양의 에큐메니칼 운동, 평양의 시민 운동을 완전히 평양 Y가 주도하죠. 또 물산 장려 운동, 이 국산품 쓰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전부 이제 조만식이 주도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주 큰 인물이 된 거죠. 큰 인물이 되고 나서 이제 뭐 나중에 큰 인물이 되니까 뭐 여기 조선일보 뭐 사장으로도 오르잖아요. 잠시 그랬다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해방되고 나서 북한에서 최고 실력자인데, 근데 그 지역의 최고 실력자는 조만식이고, 이제 뭐 외부에서 온 사람이 이제 김일성이죠. 그 둘이 이제 그 협력 관계를 맺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YMC 쪽에서 뭐 교회도 북한의 교회 재건하자는 얘기가 있지만, 평양와이를 지금 재건하기에는 김일성하고 싸운 게 조만식이라 평양와이 재건하자는 얘기는 참 하기가 불편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대립한 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2달 정도. 조금 더 속단하지 말고, 김일성 쪽에서도 그렇고 조만식도 그렇고 조금 더 속단하지 않고 했으면 아마 좀 뭔가 그 협상점을 마련했을 텐데 너무 서둘렀죠. 여기 인민민주주의가 들어가요. 인민민주주의. 이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도 민주주의인데,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의 이득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라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인정하는 민주주의라면, 여기 인민민주주의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민주주의라고 했단 말이죠. 굉장히 혼란을 겪었지만, 처음부터 사회주의를 표방하면 이게 사람들이 감당을 못한다. 따라오지도 못하고, 또 이미 1920년대부터 한국은 공산주의와 충돌했는데,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뭐 공산국가 만들면 안 되니까 인민민주주의를 만든다고 그랬죠. 여기도 보면 지금 읽은 그 부분이요. 1996년?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요. 1966년일 겁니다. 주민등록 사업을 해서 전 주민을 51개 계층으로 분류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기독교는 37, 불교는 38, 이게 출처를 못 찾겠어요. 이 고태우 선생이 어느 글에서 주 없이 썼는데, 북한에 아무리 문서를 뒤져도 이게 안 나와요. 지금 이걸 그런데 전부 다른 사람도 그냥 인용하는 거죠. 근데 최초에 북한의 어떤 문서에서 이게 나왔는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 문서를 꼼꼼하게 보면 잘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사실일 걸로 보는데, 하여튼 어떤 문서를 보고 이렇게 기독교는 38번으로 했는지 이런 걸 지금 찾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북한 쪽에서 남한 기독교를 이해할 때는 미국식 기독교라는 게 가장 크죠. 자본주의라보다도. 그 남한 정부를 편들고 미국을 편드는 기독교다. 그걸 좀 두려워하는 거죠. 이건 고태우 선생이 여기저기에 글을 썼는데, 1993년 종교연감,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윤희움 교수님이 펴냈던 종교연감인데, 지금 안 나와요. 지금은 종교연감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NCC와 기독교문사하고 종교사연구 세 군데에서 종교연감을 펴냈는데, 지금 어느 곳도 종교연감을 펴내는 데가 없습니다. 자꾸 한국 기독교가 후퇴하는 모습을 그런 데서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북한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글을 쓰신 건데, 지금 숨은 신앙 공동체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몇 차례 발견이 되면서 탄압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저기 사례가 지금 9개가 있죠. 요게 이제 북한, 이게 이제 북한에서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사례입니다. 이거 말고는 사례를 우리가 입증을 못해요.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 각각의 사례에 대한 논문이 한 편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은 아닐 거야, 아마. 거짓말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례를 든 게 정확한지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 첫 번째 보세요. 사례 1. 평안북도 용천군을 중심으로 이만화 목사동이 주동이 되어 기독교인 2천여 명을 확보했다. 이 숨은 신앙 공동체는 점조직 소조 단위로 운영되어 수년간 지탱하였다. 그러나 1957년 최고인민회의 제2기 대의원 선거 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를 거부한 것이 단서가 되어 사얀전부의 집중수사 끝에 발각되고 말았다. 요게 이제 1950년대 북한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용천군에서 그 최고인민회의에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투표 참석자는 예를 들면 100명인데 투표용지는 80장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게 뭐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참석자는 100명인데 투표용지 쳐보니까 80장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만화 목사가 그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투표장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되 하여튼 뭐 거기다 집어넣지 말고 호주머니에 넣고 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는 유일하게 이 10개 케이스 중에서 이것만 김일성이 언급하는 글이 있어요. 이만화 목사 같은 놈을 왜 살려줬냐고. 그런데 그렇게 김일성이 얘기까지 했는데도 이만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5줄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정보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김일성의 이걸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말 있었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김일성 전집에 1957년에서 58년까지 나온 전집이죠. 57년 10월 달부터 이만화 사건을 이제 김일성이 알고 있는데 김일성이 긴 연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북한사회 1957년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이제 이런 연설을 하는데 북한 사회를 전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법기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법기관에서는 이른바 인권을 옹호한다는 구실 밑에 우리 당과 혁명을 반대하는 기독교 신자 리만화와 같은 적대 분자들을 석방하였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딱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만화가 선거를 기독교인들한테 하여튼 그 투표를 좀 방해한 건데 이게 이제 발견이 돼서 이만화가 체포됐는데 뭐 그 사람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이게 풀어졌다는 거예요. 북한 법원에서.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지금. 아니 풀어줘도 우리한테 적대적이를 하는 사람들을 풀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게 전부 수정주의 노선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인권이 중요하냐. 우리 당의 노선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지. 어떤 놈이 이만화를 풀어줬냐 이게요.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김일성 우상화가 이제 그5.25 교시가 내려질 그 무렵 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사회가 자꾸 그 전체주의 사회로 가니까 인권도 중요하다는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룹에서 이만화를 풀어줬는데 김일성이 그걸 공격하는 거죠. 아니 우리 당의 노선을 방해하는 사람을 풀어주면 어떻게 하냐 이 얘기죠. 이러면서 이만화 얘기가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잡히긴 잡힌 거예요. 여기는 기독교 신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만화가 이거 해방 해방 직후에도 신학교가 있었고 일제 때 공부한 사람 같은데 그러면 평양신학원에 이게 이쪽에서 목회했으니까 용천 다 장로교니까 거기 감독이 없으니까 평양신학교에서 이만화라는 사람이 언제 졸업 맡았고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일체 그런 뭐가 없다니까 연구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6.25 후로도 57년이면 어느 정도 지하교회가 됐더니 무슨 교회가 됐더니 교회가 예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신학 공부는 언제 했느냐 따지려면 그때부터 봐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막 59년에 저런 반종교 문서가 나오고 6.25 후에 종교인들이 남쪽을 지지했으니까 전부 죽이는데 지하에 들어가서 신앙운동을 하는 그룹이 있었다. 이게 숨은 공동체라는 얘기. 이게 지하교회죠, 이게. 근데 이 지하교회를 처음에 가정교회라고 불렀어요.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 전통은 북한 정부도 모르는 전통이죠. 그런데 60년대 후반에 이제 김일성 정부에 충성하면서도 이제 교회를 옛날에 열심히 나갔던 사람들한테는
아, 그냥 당신끼리 알아서 조용히 연로하신 부모들은 신앙생활 냅두라고 했던 얘기죠. 그래서 이 특사를 베풀었다. 60년대 후반에. 그래서 가정교회 전통이 그때부터는 북한 정부가 파악하는 가정교회가 생긴 거죠. 이 그룹이 80년대 리스트하는 탈북자들 얘기 들으면 68년에도 한번 막 오지로 쫓겨난 사람들 다 불러왔고, 그 다음에 80년에도 오지로 쫓겨난 사람을 불러와서 그 정부 관리하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이 그룹 중에 1988년에 봉숙교회가 만들어질 때 거기 다들 비기독교인만 들여놓으면 찬송가도 부를 줄 모르고 뭐 예배 우왕정하니까 이 그룹의 평양에 살고 있는 이 그룹을 봉숙교회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봉숙교회에 가면은 이제 그 남쪽에 이름 있는 사람이 많이 갔잖아요. 뭐 예컨대 미국에 있는 이승만 목사라든지 남쪽에 뭐 웬만한 사람 다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아,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장로였습니다. 아, 네가 누구 아들이냐. 그렇게 파악한 사람이 30명이 30명. 봉숙의 교인 중에. 그게 목사 자식, 장로 자식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북한 사람이 한 얘기, 이거는 그 평양 지역에 봉수교회 근처에 있는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일부를 봉수교회가 생겼을 때 이쪽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 사람도 좀 불안하죠. 아, 우리끼리 그냥 스스로하면 되는데 공식 교회 가서 이것도 잘못하면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안 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 어쨌든 그 사람들 끌어와서 그 사람들이 소위 가짜 교회라고 하는 교인들 중에 일부가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많은 집단이지만, 그래서 모호하지만 그걸 가짜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고기준, 그분이 가장 남쪽에서 인정받았던 분이죠. 고기준 목사. 그분은 가짜가 아닐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죠. 그분도 1981년에 비엔나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때 북한의 사회주의와 기독교란 그 글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의 가정교회가 있고 뭐 몇 개가 있고 뭐 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해방되고 나서 아니 다들 지금 남쪽으로 가는데 당신은 뭐 하냐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월남을 할까 고심을 하다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부터 쭉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탄압 얘기가 지금 그거 말고 지금 몇 개가 쭉 나오죠. 그 다시 자료 보시면요. 이게 이제 우리는 목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지금 남한의 신학자가 1000명이 넘는데 이걸 따져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지금 못 따졌고, 두 번째가 1959년 박천군, 평안북도 박천군에서 애들이 찬송가를 뭐 유행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조사해 봤더니 초등학교 교사 하나가 일요일 날 애들을 모아놓고 찬송가를 가르쳤다. 이게 발견됐다. 뭐 이게 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건 북한 문서에 어디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떻게 지금 이게 박해 사례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지금 물어볼 사람이. 다만 1번은 이렇게 북한 문서에 등장한다. 그게 틀림없는 사건이죠. 나머지 전부 그런 거죠. 뭐 많은 박해가 있었을 텐데 사례로 잡은 것도 이거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결국은 북한의 지금 다른 동유럽이나 중국과 다른 점이 6.25 전쟁이 6.25 전쟁이 없었으면은 아마 북한의 기독교가 다른 나라처럼 살아났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6.25 때 결정적으로 유엔군과 연합군이 북진했고 그때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연합군을 지지하고 환영하고 그랬죠. 결국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숙청의 1순위가 된 거죠. 적을 환영했으니까. 그래서 북한 기독교가 소멸하지 않고 가늘게 그래도 남을 수 있었는데 북한 기독교를 소멸한 결정적인 사건은 6.25 때 이제 6.25와 연관돼 있다 하는 얘기죠. 거기 보면 평양 수복 때 막 태극기 들고 예. 유엔군 환영하고 거기 지금 숙청을 제가 몇 개 인용인데 181페이지 보시면요. 1950년 10월 국군과 연합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했을 때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을 위주로 반공적 종교인들이 연합군을 환영하거나 치환대와 유격대를 만들어 공산주의자들을 공격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민들 가운데는 서방 세계가 가져다 준 구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했으며 평양행 도로에서 만난 소련들은 만세를 외쳐대며 선교사들에게 손을 흔드는 이도 있었다. 함경도 지역 기독교인들도 미군 입성을 환영했고 미군 군목과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미군의 공습과 아울러 연합군의 북진과 퇴진 때 보여주었던 반공 기독교인들의 행위는 미국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기독교인은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들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적군에 대한 이런 태도는 반역 행위였다. 1951년 초 북한 정부는 이 전쟁 중이죠. 전쟁 중에 반공단체 가담 처벌에 관한 결정과 군중 심판에 관한 규정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전쟁에서 반공단체에 가담하거나 한국군과 연합군에 협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종교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까지는 대부분이 월남했는데 북쪽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전쟁이 끝나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숙청의 대상이 됐다. 이 상황이 가정교회 탄생의 배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1950년대 이후 종교탄압 상황에서 기독교의 존속을 보여주는 것은 이런 가정교회뿐이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5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종교 정책을 중심으로 보면 이 가정교회도 인정을 않는 거죠. 지금 가정교회가 있다고 하는 건 전부 가짜다 이렇게 보는데 이 지금 그런 탄압 상황 속에서 북한 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는가, 어떤 신앙 경험을 했는가에 주목하면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가르다랗게 신앙생활을 존속시켰다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연구 방법의 이제 차이죠. 자, 북에서 가정교회 등장과 존속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들은 월남자, 이건 평남 사람인데 중화업교회 목사라고 되어 있죠. 이분이 이제 1952년에 월남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월남한 사람이 있었는데 월남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강의를 했는데 그 기독 공부해 놨어요. 지금 북한은 그 전쟁으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예배당도 없고 집도 없고 뭐 교인도 뭐 장로 목사 다 없다. 다 월남했고 다 죽었고 유일하게 청년들이 몇 사람씩 길거리에서 안 보이는 데서 손잡고 주일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이제 가정교회 출발이죠. 이렇게 가정교회가 전쟁 중에 탄생했다는 걸 월남자 하나가 이제 그 증언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유사연 목사고요. 탈북자, 이 사람은 가명인데요. 노동당 간부였는데 그 70년대 탈북한 사람인데 지금 이 가정교회를 가끔 정부가 인정해줬다 하는 글을 쓴 사람이죠. 그 다음에 1970년대 후반에 뉴질랜드 감리교 목사하면서 WCC에 일했던 사람인데 도널드 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78년인가에 국제 주체 사상 세미나에 참석하러 평양을 갑니다. 이때 갔다가 황장엽을 만나는데 황장엽이 자기가 목사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 불교나 기독교의 인간관과 주체 사상의 인간관을 내가 한번 비교해 보고 싶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황장엽을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면 그때 가서 북한의 가정교회가 몇천 명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도널드 보리가 듣고 이걸 뉴질랜드 돌아가서 WCC 총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WCC 회보에 이제 그 자기 방문기를 싣죠. 그 다음에 북한 교회 지도자 고기준은 1981년 비엔나 회의에서 북한 교회 상황을 얘기하죠. 등 다양했다. 평양 대폭격을 목격하고 1952년 7월 12일 탈출 월남한 유사연 목사는 1952년 9월 8일 부산에서 열린 북한 실정 보고 모임에서 교회 형태의 신앙생활은 이미 사라졌고 장로나 집사들 중에서 서로 통할 수 있는 5, 6명 동지들이 사사로이 모여 눈물의 기도를 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것이 이른바 가정교회의 첫 모습인데 이에 관해서는 조선그리스도연맹 고기준 목사도 비엔나에서 열린 통일회의에서
전쟁이 나자 기독교인들 다수가 월남하고 남은 교인들은 초대교회와 같이 교인들 중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정하여 비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정교회 전통이 지속되면서 전통적인 서구식 그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 없어졌지만 새로운 형태의 변형된 형태의 가정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존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1960년대 전후의 비공개적인 신앙생활 모습은 기독교인들의 박해 소식과 반종교 문서의 기독교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거부한 평북 용천군의 이만화 목사 사건, 평북 박천군에서 인민학교 교원이 일요일에 자기 집에서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친 사건, 이게 그 각주 24번 보면 북한 총남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해요. 68년에.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당시 정부가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몇 가지 박해 사건에 예로 드는 거죠. 또 원산 철도공장의 십자가 사건은 신앙인들의 존재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들이었다. 1959년 간행된 한 반종교 문서는 이제 우리가 읽은 문서죠. 극히 부분적이나마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꾸준히 노력할 대신에 신이나 하느님의 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과 자신의 생활에서까지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독교인들의 존재를 인정을 했다. 저는 북한 사회에서 반기독교적 사회 풍조가 만연하고 있을 때 반종교 선전을 위한 몇 건의 소책자들이 간행됐다. 이 시기 소련에서 공산당이 과학적 세계관을 관점으로 해서 종교의 기원과 발달, 그것의 사회적 성격을 비판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노동당과 민주청년동맹이, 그러니까 노동당과 청년들이 주로 종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행정적 공세를 담당하였다. 남한 사회 그 내용이 가장 잘 알려진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 너 반종교 문서들 중에 하나이다. 이것도 이제 고쳐야 되죠.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여야 하는가? 네. 이 책에서 특이한 점은 종교를 비판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경험한 전시의 종교 활동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소련이나 또는 중국에서 나온 반종교 문서와 다른 점이라는 얘기죠. 북한 사람들의 종교 경험이 들어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밑에 달라 보시면 이런 반종교 책지 간행 이후 북한 정부는 종교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탄압 정책을 이제 폈다. 이제 50년 전은 종교 탄압 시대로 접어들죠. 수많은 사람들, 종교인 가족, 연구자들까지 탄압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만연하는가 하면 군중들의 반정부 심리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 1968년 4월 풀어주는 사업이었다. 북한식 표현이죠. 이 사업은 반동분자, 불순분자로 몰리거나 월남자 가족, 반공단체 가담자 가족으로 탄압을 받던 사람들 중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 잘못을 말소시켜 주었다. 너무 사회를 재니까 사람들이 또 불만 불평이 생기니까 일부 좀 종교 활동을 허용해 줬는데 60대 이상의 신자로서 종교 행위를 계속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가정 예배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때 북한 정부는 평북의 용천, 선천, 황해도, 신천, 재령, 안악, 평남, 남포, 용강 등에서 약 200여 개의 가정 예배를 허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의 고위 간부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 자식들이 잘 부모들을 통제할 거 아니에요. 또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일제시기부터 해왔고 또 북한 사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준 거지 몰래 숨어서 모아둔 사람을 그 종교자유를 허용했다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1970년대 접어들면 적십자 회담이라든가 뭘 통해서 남북 관계가 이제 그 교류가 생기는데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는 이 가정교회를 좀 더 많이 풀어주고 남북 관계가 경직될 때는
가정교회를 제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144페이지 보면 처음에 200개를 허용했다가 그 남북 대화 국면에서 100개까지는 유지했는데 나중에 40개로 줄고 또 나중에 20개로 줄었다. 하여튼 이게 탈북자가 얘기인데 이 숫자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탈북자는 이제 지금 그보다 훨씬 북한의 중심부에 있던 인물들이죠. 하여튼 가정교회라는 걸 허용해 줬고 이 북한 정부가 허용한 가정교회는 북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가정교회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지하신앙 공동체는 아닌 거죠. 지하신앙 공동체는 따로 있고 정부가 파악하는 가정교회 형태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구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평화위 같은 데를 다니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형식이었다. 183페이지 맨 밑에 단락 보시면요. 1980년대 초반부터는 가정교회 예배가 남한 및 이국 방문객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그 전에 우리 북한에 갈 수가 없었죠. 80년대부터 이제 공개됐는데, 뭐 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이제 몇 사람 가기 시작했죠. 가정교회 구성과 예배 행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각 지역의 가정교회들은 조선 그리스도 연맹 지역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네. 각 지역에 위원회가 있는데 조구련 평양에는 중앙위원회가 있고 지역에는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이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는다. 이것이 이제 북한 문서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185페이지 그 6번째 줄 정도 보면요. 이것이 1950년대 이후 기독교 존속의 형태인데 기독교의 존속은 국가의 종교 정책에서 눈을 돌려 신자들의 종교 경험에 주목할 때 발견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종교인들이 예부의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지를 보려면 북한 종교인들의 주목해야 된다. 정책이 아니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은 이제 1980년대 북한이 이제 그 종교 시설을 복구하고 성경 찬송가를 간행하는데 북한식 기독교를 지금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북한식 기독교를 실험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80년대 그 중반을 전후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얘기를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